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또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출발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 달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5km, 10km 이 단축 코스를 달려서 완주해 보았는데요. 달리다 보면 걸어가는 사람들,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사람들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승점에 도착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완주 메달을 달아줍니다. 그 완주 메달을 목에다 걸고 기념 사진을 촬영합니다. 벌써 15년이 지난 사진인데요. 앞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걷지도 않았고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였거든요. 처음에는 5km를 달렸고 그 다음 대회는 10km를 달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힘들었을 텐데 저 사진 찍을 때 다들 웃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역시요,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이제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마라톤 풀코스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이처럼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정말 죽을 날을,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자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이미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양상은 다르겠지만 디모데 역시 장차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텐데 자신의 믿음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이 목회자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분명히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모델이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이 모델들을 통해서 정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시는 것이 이 성경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정말 비장함마저, 엄숙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직무를 다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다 다르지만 마치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다 쓰임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데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로서, 저는 저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직무를 다하면서 산자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라. 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상급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이처럼 의의 면류관 상급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더욱 어렵고 힘들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5개의 동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동사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동사인데, 자, 5개의 동사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파하라. 예, 전파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쓰라. 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열심히 힘쓸 수 있도록 또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힘쓰라. 그런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힘쓰다는 동사의 뜻 가운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미리 준비하다. 예, 미리 준비하는 게 유비무한.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유비무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 환경이 그리고 미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사를 보면 5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전파해라, 힘쓰라, 또 뒤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환경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히려 그 반대의 환경이 더 다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전투에서도 이처럼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최상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경책하라. 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경책하다라는 말은 바로 죄와 잘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책망을 하고 또한 설득하고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갑니다. 그런데 혹 내가 모르는 길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잠시 버플링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내비게이션 잡아주잖아요. 그럼 다시 그 내비게이션을 향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바로 이 경책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내 생각과 뜻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죠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밀어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요. 경계하라. 따라서 합니다. 경계하라. 예, 경계하라. 이 말씀은 이 경책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쌍으로 쓰이는 말씀인데요. 훈계하는 것, 즉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하라. 예,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길이 잘못된 것인데 그 말에 더 귀가 솔깃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이 길을 강조하고 있듯이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1시간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마 성경을 통독해서 1시간씩 들어보십시오. 매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아마 평생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사람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처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말이요, 진리가 아니고 설령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듣습니까? 신천지의 가르침과 지침 외에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부모가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동네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또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문자까지 아예 사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들이 그냥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사단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천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또 교회에 침투를 합니까?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다 방비하고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일단 신천지의 방법 가운데 일단 딱 타겟을 정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어떤 가정을 딱 정하면요, 그들이 그 집을 분석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2년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매일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중간에 누구를 만나고 일주일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장기간 생활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파를 하고,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 받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을 구해준다든지, 시험을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그 방법 또한요, 우연을 가장하거나 또한 성도 혹은 친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교회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한 한 예를 들었지만요, 신천지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안에는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앞에, 차별금지법 앞에 무엇을 붙여놨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앞에 붙여서 그 범위를요,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 현상을 알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제가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혹 누가 그 설교를 듣고 저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데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어나게 될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혼란, 이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단 마귀가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점점 만들고 있고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이것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은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것은 깨어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기억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TV 매스컴을 볼 때에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통해 디모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민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하나 상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에게 맡기신 직무를 끝까지 다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말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면서까지 이처럼 신신당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확고부동하면, 믿음이 확고부동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이 확고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딱 그냥 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까지 있잖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바로 바울 자신이 지금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도 못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아니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역시 얼마든지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바로 바울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또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상급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확실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딱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했던 그 모든 고난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바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때 다윗에게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3000년 전에 다윗이, 여러분, 내 평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자신이 사는 날 동안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앞에 4절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쫙 열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신약에서는요, 제가 스데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전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 유대인들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그들의 삶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구나,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돌을 집어들었어요. 돌을 집어들고 이제 스데반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으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믿음,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단의 괴수라고, 왜냐하면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종교니까. 예수교는 이단이라고 하였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저렇게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불과 얼마 뒤에 바로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울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처럼 믿음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쯧쯧하면서 어리석다고 어떻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살아가냐, 대충 믿어야지, 그리고 온갖 소리를 들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확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스데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에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살았던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에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바울은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 즉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걸어가라고 한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그 길이죠. 그러나요, 이 길은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 의의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딱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대하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